무려 52장에 걸친 예레미야 대선지서 예레미야가 있고 이어지는 짧은 글이지만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예레미야서는 그 앞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가 계속 경고해요.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남쪽에 있는 유다가 멸망합니다. 120여 년 전에는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이 수리아의 침공을 통해서 이미 멸망했어요. 그래서 그쪽은 이미 없어졌어요. 나라가 사마리아 땅으로 해서 다 없어졌고 이제 남은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멸망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포위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지금 괴로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기도 나와 있고 그 역대기 뭐 이런 거 쭉 읽어보면 그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그 광경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는데 너무 비참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타운이 딱 포위가 됐다고 해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괜찮겠죠. 집에 내 냉장고도 음식도 있고 그 다음에 슈퍼에도 아직도 음식도 있고 괜찮아요. 근데 적들이 서서히 물을 끊어요. 전기를 끊어요. 슈퍼마켓 다 돈을 내요. 그러면 있는 거 갖고 한 달은 살고 두 달은 살고 세 달은 살겠죠. 근데 냉장고는 안 되죠. 식량은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괴롭기 시작해요. 그게 1년 가보세요. 2년 가보세요. 집에 있는 잔디 뽑아내야 됩니다. 그거 물에 끓여야 됩니다. 집에 있는 설탕 갖고 어떻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금과 은을 가지고 빵 한 조각을 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굉장히 그 극한 표현이 나오는데 인육을 먹기 시작해요. 인육도 그 역대상인가요? 거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왕이 지나가는데 여인이 나와서 왕한테 하소연을 해요. 무슨 하소연을 하느냐? 나와 이웃집에 있는 이 여인이 둘이서 약조하기를 오늘은 네 애를 삶아먹고 내일은 네 애를 삶아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내 애를 먼저 삶아먹었습니다. 두 번째 날 옆집 애를 삶아먹으려는데 내놓지 않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왕한테 그걸 합시다. 그때 그 왕이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정도로 비참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울면서 지금 쓴 글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 하나 나오는데 왜 유다가 멸망을 했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처음에는 한 명 줬지만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12명의 아들이 요셉을 앞서 세운 대로 이집트로 가서 거기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약 장정만 한 60만 정도 되는 인구가 광야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와서 거기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약 300에서 400년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초대왕 사울을 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던 다윗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큰 나라가 됐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까지도 괜찮았는데 솔로몬의 말년에 타락하기 시작하죠.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개로 딱 잘라져요. 두 개로 잘라져서 하나가 이스라엘 되고 하나가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계속 겪어왔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만들고 싶어 했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들어서 수천 년을 걸쳐서 아브라함부터 이때까지 약 한 3,000년?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든지 유지시키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인데 그 유다인데 망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던졌다 그래요. 던졌다.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했던 예루살렘을 던졌다 이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 성전 있잖아요. 성전.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건축했었잖아요.
그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파괴시켜요. 하나님이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파괴시켰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당신이 거하셨던 그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까지 그것을 이렇게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유다까지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느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해요. 출애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가 막힌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이집트로부터 끌어내잖아요.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은 그 이집트의 장자들을 전부 짐승까지 아주 첫째라는 것은 골라서 탁탁 치니까 파라오가 꼼짝 못하고 바로가 꼼짝 못하고 다 내주는 그런 역사 속에 이끌어내다가 홍해수가 앞에 딱 막혀있으니까 홍해수를 가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내잖아요. 끌어내갖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먹이시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예요? 불평이에요. 항상 불만이에요. 왜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거예요. 옛날 자기네 노예가 살았을 때가 더 좋았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는 거는 하나님이 내주시는 만나라는 단일 메뉴니까 그 단일 메뉴가 단조롭고 지겨우니까 자기네들이 옛날 노예 생활을 했을 때는 그래도 주인이 가끔가다 돼지고기도 주고 소고기도 주고 수박도 주고 참외도 주고 마늘도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 돌아가다가 하나님 때 벌받고 야단받고 또 하나님이 물을 조금 느껴주면 그 목마르다고 그냥 그 모세를 통해서 막 반역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오니까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금방 자기 가락지들, 목걸이들, 귀걸이들 다 뽑아갖고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서 그게 자기네들을 이집트에서부터 끌어낸 신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예배드립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노력을 해갖고 그렇게 끌어내는데 40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함께 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자랑스러운 복을 주려고 지금 구상 중인데 회의 중이신데 밑에서는 그걸 못 기다려갖고 금송아지가 자기 신이라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참다가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습니까? 120년 지었어요. 120년은 무슨 뜻이에요? 기다려준 거예요. 노아는 순종해서 짓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120년이라는 시간을 두는데도 한 명도 동참 안 해요. 전부 성경에 보면 표현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돌았다고 했어요. 졸업하고 한 명도 동참 안 해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참으시다가 마침내 너네들만 들어와라. 그리고 문 닫고 그때 비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땅을 가리기 시작하잖아요.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참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약 몇천 년에 걸쳐서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출애굽 적히고 사사기 거치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 후에 남북 분열 그리고 수십 명의 왕들 그리고 오늘 인물 수십 명의 왕이 북쪽과 남쪽의 왕이 전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중에 괜찮은 왕이 몇 명인지 아세요? 딱 3명. 딱 3명만 괜찮은 왕이고 아니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머지는 100%는 98%가 전부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참으신 거예요. 왜요? 다윗하고 약속이거든요. 다윗하고 약속하기를 다윗 너는 죽더라도 네 후손들은 내가 절대 왕으로부터 지우지 않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정말 개차반 같은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바꿀지언정 그 핏줄을 바꾸지 않았다. 그렇게 참습니다. 그만큼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다가 오늘의 아까 얘기했던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워낙 커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을 해요.
안 된다. 마지막 왕 이스라엘 유다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외교 정책을 쓸 때 바벨론이 침공을 하니까 처음에 바벨론을 붙었다가 나중에는 이집트를 붙어요. 그래갖고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치려고 해요. 그걸 갖고 화가 난 바벨론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갖고서 그걸 둘러싸고 지금 격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도 예레미야를 시켜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계속 이야기해요. 너네는 이제 안 돼. 그리고 내 뜻도 그게 아니야. 계속 항복하라는데 철저히 말을 안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지경입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죠.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게 너무 궁금해요. 출애굽기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깨달았죠. 제 자신을 가만히 깊이 들어서 보니까요. 말 안 듣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우리의 유전인자가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10대손, 20대손 쭉 올라가면 우리 진짜 할아버지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우리 진짜 할머니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유전인자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딱 하나 중앙에 있는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그거 딱 하나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허용했잖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은 뭐죠? 그 하나를 탁 합니다. 제 안에 하늘 철저하게 하나님을 안 들어요. 내 고집대로. 아담과 하와도 자기가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고집이 앞선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모든 거역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세계예요. 그게 옳다예요. 비록 매를 맞고 주인에게 매를 맞고 내 자식이 대대의 노예 생활을 해도 맛있는 거 먹으면 돼가 내 생각에 딱 박히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실수하죠. 언제 실수해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싹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오기는 왔는데 거기에 기근이 왔다. 가뭄이 왔어요. 식량이 없어요. 그랬더니 식량을 가지러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가요. 자기 생각으로. 아니야. 하나님은 그랬지만 내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계산으로는 이집트가 식량이 있다니까 거기 가서 당연히 식량을 사서 먹어야지 가는 거잖아요. 다윗 보세요. 목욕하다가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니까 간음하잖아요. 간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잖아요. 그 순간 자기 생각이 오른 거예요. 꽉 차 있는. 그게 나중에 깨지는 거죠. 바울 보세요. 바울. 신약으로 넘어가서 바울은 그 다메섹 두상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철저히 자기 고집대로 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머리도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강문이에요. 최고의 학벌이에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세가도를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당시 출세만 달려간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적인 신념하에 그 신념하에 행동을 해요.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새로 생긴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그거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마스까지 출장을 가면서까지도 사람을 잡아 넣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바리새파를 위한 길이다라고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조차도 전부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물며 우리는 전부 내 중심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 안에 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노아의 사건도 터지고 그런 일이 자꾸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가 펼쳐지고 있는 이 현장, 함락대에 가고 있고 지금 굶주림과 온 파괴와 약탈이 이제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는 이 현장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유전인자를 갖고 그런 속성을 갖고 정말 말 안 듣는 우리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간단해요. 말 안 듣는 이유가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은 그 실수를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0세인가 나타났어요. 90세는 아브라함이 불평, 불만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예요. 불평, 불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회의가 극도로 달했을 때. 왜? 하나님이 75살 때 자기에게 자식이 없어갖고서 안 그래도 동네에서 창피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지금 끙끙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자식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그래서 왔잖아요. 15년이 흘렀는데 애가 안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 15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육체적 능력이 있었거든요. 자기의 아내가 사라가 그래도 경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딱 90세가 되니까 자기 능력이 안 되는 걸 자기 스스로 알 거예요. 사라가 경수가 끊긴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때요.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아 왜 그렇게 입이 퉁퉁 부어있냐. 이러이러 하잖아요. 그래? 그래갖고 밖으로 데리고 가면 나가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잖아요. 별 세봐. 셀 수 있어? 저걸 어떻게 해요? 너 자식이야. 너 자식이야. 너 자식이 숫자야. 성경은 가타부타 말이었어요. 그 말 딱 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딱 이렇게. 창세기 15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걸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하나님이 인정받아요. 돌이켜요. 그 가뭄을 쫓아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가갖고 자기 아내까지 빼앗길 뻔했던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돌이킨답니다. 믿음으로 돌이켜요. 그래갖고 나중에 믿음의 절정 이삭을 바치라고 했대요. 바치라. 돌이켜요. 바울 그렇게 자기 확신에 꽉 차서 정말 그 사람은 머리 좋고 잘 배우고 잘 사는 사람들이 꽉 차잖아요. 그거만큼 굳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서 깨져요. 그리고 눈에 비늘이 쓰여서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눈이 떠지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돌이킨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녀서 꽤 괜찮은 제자, 수제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바로 세고 부인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정체였다고요. 그 사람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있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확 바뀌어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에는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전부 돌이켜요. 돌이킨다고. 우리도 돌이키면 돼요. 또 어떻게 돌이키지?
그게 늘 우리의 숙제죠. 저도 돌이키고 싶은데, 나도 돌이키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하는 거는 파격이라는 단어예요. 파격. 파격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파격이라는 건 뭐죠? 일상적인 틀을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격의 반대말이 뭘까요? 평범? 일상.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상은 반대가 일탈.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을 탈피한다. 그걸 이제 파격적인 것. 형식을 깨뜨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익숙했던 것, 내가 유스트됐던 것을 깨뜨린 것을 파격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에게도 파격이 있죠. 어떤 파격이 있을까요? 첫사랑에 빠졌을 때 평범하게 잘 자라다가 그게 언제인지 모르죠. 중학교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일 수도 있고 대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노총각 노처녀일 수도 있어. 그렇게 쭉 살던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에 눈을 뜨면 그 사람의 일상은 좀 파격적인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르죠. 막 세상이 막 달라 보인다며. 그렇다면 파격적인 게 아닐까요? 건전하게 착하게 잘 살던 사람이 정말 어쩔 수 없이 한잔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사망케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은 제일에 가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던 인생과 확 달랐던 파격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어떤 파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파격들은 금방 일상화돼요. 그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특징들입니다. 아까 제가 교통사고 내서 누구를 사망했다는 것은 제 가까운 친구의 실례예요. 평소에 그런 애가 아닌데 정말 그날은 조금 마시고 정말 어떻게 그 당시에는 그 대리운전 같은 게 별로 없을 때니까 정말 그 가까운 데로 가다가 정말 무단횡단 하시던 할머니를 치어서 그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가는 거예요. 직장 거의 뭐 직장 동료였거든요. 직장에서는 그 위에 부장급 정도는 이렇게 봐주려고 쉬쉬쉬 하고 있었지만 그 잘리게 될 염려가 있을 것 같은 모든 게 완전히 그 사람 그 친구한테는 확 바뀌었던 거예요. 그 형이라든가 형제들이 막내였는데 온 집안에서 걔를 구명하려고 무시무시하게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그 구치소인지 그 형무소인지 아무튼 근데 가 있었는데 꽤 가 있었어요. 몇 달간. 처음에는 애가 완전히 그 하고 막 초췌하고 막 그러더니 갈수록 얼굴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웃으면서 농담해요. 재밌는 일도 많대요. 담배 피우고 싶은데 담배 어떻게 넣어줘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법들이 있대요. 그 안에 가서 유스도 되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거기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담배 어떻게 조달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거 하나 이렇게 조달 받았을 때 재밌어하고 깜방에 있는 친구들끼리 재밌어하고 유스도 돼요. 유스도. 재수했는데요. 재수하면은 재수할 당시는 정말 힘들 것 같죠. 힘들어요. 근데 학원에 가면 재밌어요. 재수한 애들끼리 모여갖고 재밌어요. 그리고 삼수한 형 보고 위안을 받아요. 언제만 괴로운지 알아요? 대학교 바로 들어간 애 만날 때만 괴로운지 그거는 1년에 몇 번 안 만나고 거의 대다수 시간을 그 재수 학원에서 지들끼리 어울려 다녀요. 재밌어요. 그 안에서 할 거 다 한다. 유스트예요. 유스트. 우리는 어떤 파격을 통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가난했던 사람이 어떤 사업이 잘 돼서 갑자기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죠. 나중에 가면 목이 뻣뻣해지죠. 다 유스트 돼요. 유스트.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그것은 전부 세상 속의 이야기예요. 내 동료가 직장을 다니든 걔가 실수를 해서 감옥에 갔든 걔가 거기서 유스트가 됐든
파격으로 내려갔다. 아니면 뭐 가난했던 집이 동네에 갑자기 길이 나갔고 100억대, 200억대 부자가 돼갖고 온 집안이 부자가 됐다. 그 전부 다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근데 하나님의 파격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파격이 있다고. 그게 오늘 같은 날이에요.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당신이 사랑했던 도성을 멸망시킨다고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성전을 내어 던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파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파격은 그 안에 뜻입니다. 벗어나요. 세상의 파격은 세상 안에서 모든 게 달라져. 하나님의 파격은 끌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안 돼. 끌어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철저히 노예였잖아요. 430년간.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끌어낸 게 뭐예요? 출애굽. 그래서 만나를 먹이시는 거라고요. 니네가 일하고 주인으로부터 얻어먹는 그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먹고 마시는 일상으로 완벽하게 바꾸는 거예요. 신분이 노예가 아니에요. 신분이 자유인이에요. 그 땅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땅. 하나님이 하시는 타격은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하나님 말을 안 듣고 계속 우리 갈 대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참고 계속 내버려 두세요. 저희 장모님이 요즘 허리가 안 좋으셔서 병원을 갔더니 척추가 몇 개 내려앉았다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그거를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80이시거든요. 80년 동안 잘못된 습관과 80년 동안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 안타깝긴 한데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아세요? 이야, 우리 몸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 80년을 견뎌내는구나. 잘못된 자세와 잘못된 습관으로 가는데 80년을 견뎌내는구나. 하나님 80년을 참으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못 참으실 때가 언제냐면 죽을까 봐. 개구리가 두 마리 있었대요. 실험을 해요. 실험실. 그래서 한 개구리하고 한 개구리인데 한 개구리는 처음에 찬물에 넣었다가 갑자기 온도를 급격하게 올리니까 뜨거우니까 이 개구리가 확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이 개구리는 튀어나왔어요. 한 개구리는 그 찬물에 넣었다가 온도를 아주 조금씩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 올렸대요. 나중에 개구리가 아주 기분 좋게 있다가 결국은 익어서 통개구리가 됐다라는 실험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우리가 야금야금 세상과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거의 멸망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못 참으시는 거예요. 왜? 죽일 수가 없잖아요. 살리십니다. 그게 파격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파격으로 나옵니다.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했던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파격. 오늘 예레미야 예가의 예루살렘 함락은 충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는 안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민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까지 해서 끌어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잘못 나가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치지 않을 거야. 저 성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예루살렘 함락을 시켜? 다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 철저히 던져버려요. 왜요? 죽이죠. 살리시죠. 그게 하나님의 파격에 담긴 의미예요. 여러분 생명의 삶 읽으시죠? 생명의 삶 12월 2일자 묵상 에세이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름을 딱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일본에 무슨 그 큰 슈퍼 체인이 있대요. 그 슈퍼 체인에 사장이 있어요. 그 사장님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장교로 그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파푸아 뉴기니라는 데서 큰 태풍을 만나갖고
아마 배가 난파된 말이죠. 그래서 표류를 하게 된다. 표류를 하는데 너무 장시간 동안 그 뜨거운 땡볕에서 표류를 하니까 물을 마셔야 될까요? 갈증이 날까요? 그러니까 옆에 동료들이나 여사람들이 전부 다 바닷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닷물을 마시면 이 염분의 농도가 자꾸 이렇게 해서 피의 농도가 올라간다나요? 저희 그거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심장에 부담을 줘서 나중에는 갈증으로 죽는 게 아니라 심장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절대 안 마셨다는 거예요. 왜? 약학과 출신이에요. 그 참전하기 전에 대학 전공이 약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안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오는 파괴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배의 난파, 표류,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파괴의 의미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이 파격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자는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놓여있는 물을 허겁지겁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안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사람들은 왜 마실까요? 자기가 구조될 걸 확신을 못합니다. 그 뒤에 내가 현재 표류하고 있는 것 뒤에 기다리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장, 약학과 출신 그 사람은 그 뒤에 구조될 것을 믿은 거죠. 끝까지 안 마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이때 함락이 되잖아요. 이 함락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항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항해서 아까 얘기했죠. 이집트하고 붙어요. 이집트하고 협약을 맺고 바벨론을 차려고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죽어요. 누구만 살아요? 포로만 살아요. 포로로 잡혀간 자만 산다고.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있어요. 스룹바벨이 있어요. 에스라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그 바벨론에서 지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위가 올라가는 게 우리 한국이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지위가 올라왔을 때 이 사람들은 절대 조국이 있잖아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해요. 성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시켜요. 그러다가 나중에 불과 70년 뒤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자이러스라는 그 왕이 나오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불과 70년 뒤에. 이렇게 막강했던 바벨론 70년 뒤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하고 그 초대왕 고레스가 모든 세계를 통치할 때 그 사람의 첫 번째 칙령이 뭔지 아세요? 포로들을 전부 바벨론 시대의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파격에 담긴 숨겨져 있는 의미가.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넣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만 있었다면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바닷물을 막 퍼먹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 감각을 충족시킬 만한 먹을 걸 찾아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들어가겠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때도 예루살렘도 함락될 때 이미 그 전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무지하게 많이 보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만큼이 전부 그 선지서예요. 다 이거 예언이에요. 이만큼 예언을 많이 했는데도 하나도 안 믿었죠. 그거를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침내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유다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의미를 깨닫는 자들은 순종합니다. 자, 이거는 나라와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개인에 적용하세요. 여러분에게도 파격적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죄인이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런 건데 아마 내면적으로 어느 누구도 모르는 혼자만의 대단한 사건들이 정말 파격, 평소와 다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대로 그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곳이 있다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적인 파격을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결국 세상에서 벗어나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파격적인 일들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자 여러분에게 파격을 준 것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개구리처럼 온도가 올라가서 자기가 지금 삶아져 가고 있는 것을 모른다 할 때 하나님 끌어올리는 거예요. 급하니까 파격적인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그리고 순종이 여러분에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힘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려고 해요. 배추와 김치가 있어요. 배추는 자기가 자꾸 배추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 배추의 모습을 계속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 그 배추는 결국 배추로 끝나요. 잘리고 시들고 시들기 하고. 그러나 그 배추가 소금에 절여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 배추의 꼿꼿함과 빳빳함은 없어지고 완전히 흐물흐물되지만 그때부터 그 배추는 김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소금에 절여지고 그 매운 고추장에 버물려주고 그 벌려서 그 안에 집어넣는 속을 받아내고 그리고 시간을 인내하면 맛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배추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꾸 나를 고집하면 내 고집을 생각하면 배추로 끝나요. 배추는 한철이에요. 뽑히면 시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김치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소금으로 때로는 파격적으로 절이시는 거예요. 배추의 빳빳함을 다 입고 힘을 다 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고추장으로 여러분을 쓰라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속을 여러분 벌려갖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참고 인내하면 맛있다. 맛있다. 김치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파격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예레미야가 슬픔 노래지만 오늘 아까 우리 하늘이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 전체 중에서도 찾을 수 있는 정말 소망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 예레미야는 그거를 발견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이 곧 쑥과 담즙.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게 전부 쑥이고 담즙이에요. 너무 쓰고 너무 쓰라려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바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비하시고 긍휼하세요. 여러분 잊으시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파격적인 일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슬픔과 실패와 좌절과 낭망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영광과 승리와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그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에게 파격으로 나타나고 여러분을 때로는 당황시키지만 여러분이 그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파격을 나를 향한 그 파격에 하나님이 담긴 소망을 늘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곳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는 구름으로 꽉 차고 비가 눈이 내리고 있지만 비행기를 타고 그 구름 위에 맑은 태양이 아름다운 구름 위로 쏟아지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수준 높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가 창자가 끊어진 그 슬픔 속에 애끓는 심정으로 노래하는 이 현장,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필설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기 짝이 없는 현장.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비참하고 황폐하고 불타고 정말 피폐해진 예루살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 있는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포함되어 있음을 통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파격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파격이 인도하는 그곳을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가나안 땅까지 다 도달하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